다녀보니까 세계에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깨닫는데 바보가 도 터진다 하더니 정말 참 돌아보고 돌아봐도 전 세계에 제일 좋은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제일 좋은 교회는 명문교회 같습니다. 요즘 미국에는 어린아이의 간증을 적은 책이 미국에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습니다. 4살짜리가 수술하다가 거의 죽은 상태에서 천국 갔다가 온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이야기로 온 미국에 지금 신앙계가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번역되어 나온 책 이름이 3분의 기적. 한번 여러분 필요하시면 꼭 한번 구입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의 이야기냐 하니까 어떤 미국의 젊은 시골의 젊은 목사님이 시골에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4살짜리 막내 아들하고 그 다음에 고위의 딸하고 이제 사모하고 4명이 시골 미국에도 여러분 미국에도 시골이 있습니다. 대도시가 아니고요.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였는데 휴가를 얻어서 다시 이제 친척이 있는 좀 먼 시골로 다시 여행을 가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 4사람이 이제 여행을 해서 갔는데 어느 도시를 통과하는데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남자애입니다. 위에는 여자애고요. 근데 계속 배가 아프다 하니까 먹은 걸 자꾸 토하고 하니까 이 뭔가 잘못돼서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얹혀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병원에 데려간 겁니다. 병원에 데려갔는데 병원에서 미국 병원에서 오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병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진단이 정확하게 병명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거,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근데 이제 첫째 병원에서 오진을 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 좀 얹혔는 모양인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냥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 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다 있으면서 했는데 아기가 계속 토하고 아프다 하니까 병원에서는 다 조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자꾸 그러니까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3일 4일 지내도록 계속 아프다 하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좀 큰 병원으로 가보자 해서 갔더니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이 된 거예요. 복막염이 된 거예요. 그게 창자 속에 안에 이게 전부 다 맹장이 터져서 이 균들이 다 침범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 이제 좀 큰 병원에 가 검사를 해보니까 이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니까 앞에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했는데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전 의료진이 긴장하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97%는 이거 사망한다. 한 3% 정도 희망이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4살짜리 아이를 전신마취해서 이제 수술을 하니까 젊은 목사님이 시골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제 사모도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조그만한 골방에 들어가지고 2시간 동안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아무 죄 없는 아이를 데려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2시간 동안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제 있는데 살아날 기적은 한 3%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수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깨나게 되고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이제 그 다음에 집으로 데려갔는데, 살아나고 난 뒤에 이 아이가 그 수술대 있을 동안은 사실은 이 아이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기간 동안 병원에 있었던 그 수술하는 기간 동안 아이가 다시 숨이 돌아오는 상태로는 이 아이는 사실은 천국을 갔다 온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나를 수술한 사람이 누구고, 그때 아빠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원망하며 막 기도했잖아. 깜깜한 데 가서 이야기도 안 해줬는데 아이가 그러니까 깜짝 놀라. 누가 그러더니, 그러니까 내가 그때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는데 아빠가 막 소리치며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더라. 그리고 아빠, 나 할아버지 보았다. 할아버지 이렇게 생긴 할아버지였고, 그러니까 이거 할아버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아이가 이야기하니까 이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부부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4살짜리 이 아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복막염이 돼서 완전히 전신마취로 긴 시간 동안 수술했는데 호흡이 돌아와가지고는 할아버지 이야기와 저 천국의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의 이야기들을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더니 온 교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또 자기 동기들 목사님들, 우리로 얘기하면 노예가가 이야기하니까 노예에서 또 들은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천국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거나 또 그것을 깊이 있게 새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4살짜리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할아버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둘이만 알고 있는 추억의 이야기들을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이러니 이 아버지가 이 목사인데 목사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 주변에 일어난 이야기와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 때는 이야기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은 사실은 목격자 진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 진술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에게 이게 믿어지냐 하면 솔직히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늘나라의 첫 천국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 열두 진주문, 해가 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이걸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사모가 충격을 받고 온 교인이 충격받은 거. 지금 미국의 신앙계 계통에는 이게 큰 여러분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베스트 1위로 올라와 있어요. 4살짜리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4살짜리가 할아버지를 본 일이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죽음 직전에 있으니까 막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왜 아빠는 원망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이걸 우리가 막상 들으면 그렇겠지 하지만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 4살짜리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꼭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한 번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한 번은 다 생각을 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매장할 것이냐 화장할 것이냐. 우리나라는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도 계속해서 화장을 굉장히 지금 장려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땅이 비싼 이 나라에 계속해서 매장할 장소가 없고, 그런데 매장할 거냐 난 화장할 거냐 생각해 보셨나요? 좀 주일날 오늘 7월 마지막 주일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니까 표정이 다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한 번은 선택해야 돼요. 예. 나는
이 세상의 삶을 다 끝나면 난 매장하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화장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3분의 1도 안 되는 나머지는 어디로 갑니까?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매장이냐 화장이냐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어차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즉시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4살짜리가 한 얘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다 말씀, 요한계시록에 새하늘 예루살렘 새 땅,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늘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잘 안 믿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4살짜리가 한 이야기로 큰 파장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또 어떤 사람들은 납골한다, 또 어떤 사람은 수목한다. 제가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아빠는 마지막 장례 예배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참 뭐 연세 많은 거 찍어놨는데, 내가 저 3층에 세계 지도, 세계 선교에 이렇게 앞으로 세계 선교를 하자 하고 사진 크게 걸어놓은 거 본 거 계시죠? 몸본부로 내려가면서 지도 보면 옆에 사진 한 장, 우리 세계 선교 더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자고 손을 내밀어 사진을 찍은데, 내가 이걸 영정사진 해다오 그랬더니 너무 젊어 그래요. 영정사진 젊은 거하고 관계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꼭 수염애가 할아버지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신 것보다 젊을 때 찍어가 확 웃는 사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별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이 영정사진도 젊으면 훨씬 더 매력이 있어요. 왜?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니까. 믿습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지나온 생애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레가 세상을 떠났어요. 127세에. 사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살 차이잖아요. 근데 127세에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몰라 그렇죠? 그래서 예로부터 죽음은 그림자라 그랬어요. 이 그림자는 항상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그림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한 번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림자 없는 인생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사레가 이제 죽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75세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긴 인생 여정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의 지나온 삶과 앞으로 남은 삶의 여정을 아브라함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내 사라에게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로 가는 그 매장지에 대한 것을 헷 족속들, 이 헷 족속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헷 족속이 누구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그 원주민들에게 자기는 나그네와 같이 저 멀리 하란 땅에서 왔으니까 땅 매장지를 나에게 주시오. 매장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몸을 굽혀서 절하고 몸을 굽혀 백성 앞에서 청컨대 내가 밭값을 드리니까 논밭 땅값을 줄 테니까 매장지를 주시오. 그러니까 헷족속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방백이니까 꼭 뭐 우리 사이에 사고 팔고 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매장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이 땅값은 한 은 400세겔쯤 되는데
그냥 서십시오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겠습니다 해서 마물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를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다. 여기서 오늘 왜 공짜로 땅 쓰라 하는데 아브라함이 굳이 그냥 주려는 땅을 은 400세겔이나 주고 땅을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메시지의 말씀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왜 아브라함은 그냥 땅 그냥 공짜로 쓰라 하는데 땅값을 주고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삶입니다. 그러나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은혜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아들로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그 죄값으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은 죄값을 지불을 하신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노력해야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입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같지 않아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냥 주려는데 아브라함은 400세겔을 달아서 주고 사랑하는 아내 매장지로 서서 달아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세상의 삶에 세상 사람하고 섞여 살지만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구분하세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대로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학벌이 좋아서, 잘생겨서, 집안이 좋아서, 똑똑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택정하셨다. 너의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제급 제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공짜로 받은 구원의 은혜지만 그 은혜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은 400세겔을 달아서 매장지를 사용하게 해달라서 그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이와 같이 그 밭과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번에 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 북유럽,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 네 나라를 이제 북유럽을 여행을 했는데 우리 일행들이 27명이었어요. 27명인데 다 각자가 다 독특해요. 첫 번째 여자분들이 8명이 27명 중에 8명들은 대전에서 온 어떤 이제 초등학교 교사들의 모임인데 아마 이제 보니까 은퇴하신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신 분도 있고 아직 현직에 남아있는 분도 있고 8명이 아마 학교 교사하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여행을 하시는 그런 이제 선생님 출신의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들의 모임이 8명이 왔고요. 또 하나는 이리, 전북 이리, 옛날 이리, 익산 지역에 그게 남성고등학교라고 있다면서요? 예.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쪽 지역 출신 계시나요? 거기가 아주 명문 학교라면서요? 예. 그분들이 명문이라 하니까 명문인 줄 알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부부가 남자 넷 여자분 부부가 왔어요. 그 어떻게 오시게 됐냐 하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대요. 안 죽고 60까지 살면 환갑 때 부부 세계 여행하기로.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거 참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여튼 고등학교 때 굉장히 올대기 대행 같아요. 그때 세계 여행하자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환갑이 되자 부부가 와서 휴가를 내고 해서 이제 온 팀, 그래 8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이제 한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애가 없어요. 애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 여행하는 게 취미인 것 같아요. 돈 모아가지고. 근데 부인은 약사고 한 사람은 이제 남자는 직장 가지고. 그것도 부부. 우리 부부. 그 다음에는 굉장히 좀 알쏭달쏭한 부부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말은 안 하지만 여행하면서 그렇잖아요. 서로 잘 아는 단체끼리 모르니까 버스 안에서 저 사람은 사이가 어떨까? 저 사람은 어떨까? 그렇잖아요. 말을 안 하니까. 아, 여러분 여행 안 해보니 잘 모르는 사람하고 여행한다고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한 분은 자기 말로 부동산 하는 분이라 하고 아마 그 건물 이제 임대업 하시는 남자분인데 여자분하고 나이 차이가 한 10년 정도 좀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궁금해가 현지처다 그러기도 하고 사이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분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진짜 아내 맞습니다. 정말 우리 아내 맞습니다. 그것만 계속 강조해요. 누가 뭐라 하도 안 하는데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부. 근데 처음에는 여행 가이드가 굉장히 노련해요. 이분이 이제 여자분인데 이제 처년대 나이 꽤 많아요. 첫날 둘째 날 가만하다가 이제 며칠쯤 지내가지고 이제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처음부터 하면 이상해지니까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 부부는 이제 여행하면서 이제 아침마다 이제 둘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뭘 집에서 늘 가정 예배 드리듯이 이제 아침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저 사람은 장로님 같다? 저 사람은 권사님 같다? 저 사람은 집사님 같다? 둘이 아닐 건데 맞을 건데 그런데요.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딱 맞은 거 있죠. 얼굴이 다 써놨어.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그걸 확인해 주는 게 뭐냐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이거 뭐 틀림없는 거예요. 나중에 소개하는데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소개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도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 목사고 이렇게 이번에 사실 교회로부터 안식월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다. 사실 24년 만에 처음 이제 뭐 집회하는 게 아니고 처음 이제 여행하는 건 처음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나는 교회 담임 목사고 명문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고
이 사람은 우리 집 사람이다. 다 알대요. 이마에 말 안 해도 목사라고 다 써놨다. 여러분, 세상과 이렇게 섞여 있어도요,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 얼굴이 다르다 이게. 맞아요. 자세히 봐도 우리끼리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사람끼리 이러면 구분이 안 되는데, 세상 사람하고 딱 섞어가 딱 보면요, 아, 요거 주님이 요거 다 침 발라가지고 다 이미 다 이마에 성경 말씀대로 이마에 인을 다 쳐놓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해 보니까 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이제 나올라 하는데, 덴마크에서 나올라 하는데, 여러분 뉴스 들어본 대로 노르웨이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노르웨이는 한마디로 가니까 초상집이에요. 야단났어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정부 청사가 폭발된 현장에 TV에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가서 봤으니까요. 근데 우리 앞에 현지 가이드는 3분 전에 그걸로 통과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란 건 한순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스케줄대로면 그 시간에 스케줄대로면 만일에 하루를 앞으로 당겨가 만일 갔다,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냐면 그 시간에 그걸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는데 꽝 터졌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정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내가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요, 그쪽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 아이고 이제 아무 걱정 없다, 목사님 가니까 아무 사고 없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나온 자기의 삶의 쭉 지나온 여정을 보고 또 남은 여정, 이제 사라를 묻어놓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어차피 이 삶은 하나님 앞에 가는 삶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합니다. 삶을. 왜냐하면 항상 불안해요. 저 북유럽의 나라는 특징이 뭐냐니까요, 참 경치는 노르웨이 가보니까 세상에 아름답다 할 때 스위스보다 훨씬 나아요. 정말로 자연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 산지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요. 왜냐하면 지금 여름인데 해가 안 져요. 밤 10시 되어 해 안 져요. 11시쯤 돼야 어두워가 12시 돼가 해 지고 3시 되면 해 떠요. 여름에는 해가 안 져요. 반대로 겨울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해가 없어. 3시간밖에 해를 못 보는데 그것도 계속 눈이 오기 때문에요, 겨울 한철은 햇빛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북유럽이에요. 우울증 환자, 정신적인 질환자가 많아요. 햇빛을 못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참빛, 그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이 빛이 사람에게 비추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가 이 땅의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양빛도 없어지면 북유럽 사람들요, 빛 때문에 빛을 받으려고 남쪽으로 막, 겨울에는 남쪽으로 오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햇빛만 나면 이 사람들 우통 다 벗어요. 민망하도록 다 벗어버려 그냥. 예. 중요하게 가릴 때만 가리고 다 벗어버려. 완전히 확 다 벗어요. 왜? 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빛 많은 세상에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세상이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공평해요. 저 북유럽의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옛날에 전부 바이킹 해적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날 거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 북해 유전 석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르웨이가 세계 아주 부자 나라로 여러분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없는, 그런 거 없는 나라에는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든 스웨덴 같은 이런 데는 또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교육에 투자하는 거예요. 교육에. 예. 교육에 투자해서 이 아이들이 어쨌든 머리가 좋아가지고 먹어 살아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 때만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지나온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공짜는 없다.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주고 그 매장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 여정에 수많은 일들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삶에 감사하며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세상에 금세 어떻게 해가 돈 버리고 금세 뭘 해가지고 해가 축복받으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미끄럼틀 축복입니다. 미끄럼틀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잘 했는데 한 번은 미끄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간섭을 해요. 우리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고 반드시 적시적시 우리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보니까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전혀 눈에 띄도록 구별이 된다니까요. 우리 눈으로 구별되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시는 겁니다. 4살짜리 아이가 아빠, 내가 죽는다 하니까 병원에서 그러니까 아빠가 어두운 데 가가지고 막 기도했잖아.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어떻게 아이를 데려가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고민스러운 눈빛으로 아빠를 보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근심 어린 눈빛으로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살아온 기적, 앞으로 살아갈 기적,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나는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내 자녀들을 주님이 미끄럼틀 위에 세우지 말고 축복의 산 위에 세우시옵소서. 믿음의 산 위에 세우시옵소서.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산 위에 세우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삶이 대를 이어가게 해주시라고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축복받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